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복음서에 2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마가복음뿐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기록으로 하면 6장 35절 이하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생선 2마리 그리고 떡은 7개였습니다. 떡이 7개니까 7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선이 2마리 그러니까 2마리도 되고 또 서너 마리도 되고 그러는 건데요. 근데 오병이어 이거하고 짝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병이어 그리고 이쪽은 7병사어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이 사건이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6장의 사건에서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4,000명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고 여기 7병사오에서는 7광줄이었습니다. 근데 12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완전수, 유대인의 숫자에 대한 이 상징에서 둘 다 완전수, 이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적이 있는데 그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고요. 또 여기 8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헬라어로 아폴루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폴루오. 뭐 발음은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이 단어가 6장에 보면 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각자 좀 보내가지고 뭐 먹을 거 좀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각자 좀 보낸다 할 때 아폴루오 이제 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흩어 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 제자들하고 대화가 오가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그들을 보내셨다. 이제 하는데 6장 45절에 또 헬라어로 말하면 그 동사가 기록이 됩니다. 아폴루오 하는 동사가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흩어 보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8장에도 보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여기에 보내면 이런 단어가 있죠. 보내면.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여기에 흩어 보내시고, 3절 말씀에 보내면, 이 보낸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흩어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하고 여기 8장의 칠병사어의 기적, 이 두 사건에 아폴루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뭐 흩어 보낸다, 또 집으로 뭐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한다, 뭐 이런 뜻인데 두 사건 다 똑같이 그냥 굶주린 채로 보낸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걸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오병이어, 여기 7장에서는 칠병사어 이렇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특별히 여기 8장에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명백하게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서 그래서 보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제 그런 시공간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오는 사람들이 굶주린 채로 교회에서 다시 집으로 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교회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풍족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굶주림이 해결이 돼야 하는 거죠. 그 굶주림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의 양식,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쪽에 지방에 있는 어느 곳에 연합 집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 이제 집회가 직원 세미나, 그러니까 직분자 세미나였거든요. 연합 집회였는데,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또 부교역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고 간에 직분자 세미나 갈 때 제가 하는 얘기고요. 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하거나 할 때는 꼭 제가 빠뜨리지 않는 것이,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설교하는 우리가 진짜로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5분을 설교하든 10분을 설교하든 30분을 설교하든 또는
1시간 또는 길게 집회를 하든지 간에 설교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영의 양식, 말씀에서 굶주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비 이런 게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근데 물론 오늘날과 같이 각자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데서 이거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역, 교구 또는 교회적으로 서로가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정신적으로 굶주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외로움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따돌림, 왕따 이런 얘기가 벌써 한참 옛날부터 됐잖아요. 어느 사람이나 사람 살아가는 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환대받는다, 이게 없이는 사람은 참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환대받는다, 환영받는다, 그 반대가 따돌림 받는 거죠. 외면당하는 거고 박대받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직분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따뜻하게 환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구나 구역이나 어떤 기관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분들, 또 내가 그 기관이나 부서든 구역에서 내가 영적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은 꼭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모임에서 누가 좀 소외되나, 누가 좀 혼자 계시나, 누가 좀 혼자 이렇게 늘 이렇게 겉도나, 이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친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냥 편하죠. 나 친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신데, 그런데 교회 나와서 나 그냥 보통 편한 친한 사람들만 늘 만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세 가지 양식이 있는 거죠. 영의 양식, 그리고 정신적인 양식, 그리고 육신의 양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칠병사어하고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하고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비슷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 말하자면 서북쪽 그 정도에서 일어났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여기 칠병사어는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여기 칠병사어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을 전부 다 품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늘 그래, 하나님은 보수 진보를 다 품으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이고 그런 사건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도요, 성령 강림 사건이 두 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 성령 강림 사건은 가이사랴, 그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되 예루살렘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만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품을 때입니다. 제가 그런 강조를 많이 하지요. 신앙 스타일에서 내 스타일이 맞고 내 스타일하고 다른 신앙 스타일은 틀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신앙이 틀린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신앙은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이 낳을 때 뭐 서너, 네다섯 자녀가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자녀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은 둘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각기 다른 자녀를 포용하시는 거지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참 구조가요, 신앙은 진리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둘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어떤 하나가 맞다 그럼 거기에 고집스럽게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대개 그렇게 막 하나 가지고 철저하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독선적이 되나요? 예수님 점점 닮아가면 독선적이 되고 고집스럽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은 넓은 거죠. 오늘 여기 칠병사어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그런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의 품으로 포용하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한국 교회가 교회로 찾아 나오는 사람, 또 교회 모이는 사람들에게 늘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그래서 그들이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헌신하고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칠병사어의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영의 양식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 애쓰고 노력할 때 육신의 양식도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 또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마다 영육간에 풍요롭게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 세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말씀 삼 공동체 안에 말씀 삼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사흘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 이방인들 그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는데 주실 때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전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반면교사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산할 때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산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상황만 보고 숫자만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해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 주신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올해 주신 말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적인 권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양팔을 들어줄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모든 직분자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복이 됨을 아버지 기억하며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찬양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고백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가 책으로 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마음의 질병